지난주까지 우리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하지만 계속된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함으로 사울은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울을 대신하여 다윗을 새로운 왕으로 택하십니다. 다윗은 평생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므로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위대하고 존경받는 왕으로 기억에 남게 됩니다. 오늘부터 그 다윗 왕에 관한 말씀을 5주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의 제목은 선택받은 왕 다윗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새로운 리더로 선택받게 됩니다. 공동체에서 리더의 역할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 역사 가운데 명량대첩이라는 전쟁이 있습니다. 당시 조선은 이순신 장군을 중심으로 불과 13척의 배를 가지고 130척이 넘는 왜군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또 우리는 2002년 월드컵을 기억합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았지만 한국의 히딩크라는 감독을 중심으로 월드컵 4강까지 진출하게 됩니다. 리더 한 사람을 통해 그 조직의 공동체의 미래가 달라지게 됩니다. 리더란 공동체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며 이끌어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세상을 리더의 중요성을 알기에 리더의 자질 그리고 능력에 관한 상당한 연구와 개발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 가운데 필요한 리더십이 어떤 모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리더십 전문 기관인 알티미터 그룹이라는 그룹이 있는데요. 그것을 설립한 샤를린 리라는 베스트셀러 작가가 있습니다. 샤를린 이 시대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시대가 디지털로 전환되는 시대라고 정의하며 이 시대를 이끌어갈 리더십을 5가지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먼저 이 시대에 살아남는 리더는 변화에 대한 개방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요. 또 영감을 주는 비전, 사람을 움직이는 비전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또 자기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한을 위임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또 혼란이 있는데 변화가 있는데 그 가운데 그것을 주도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어야 된다라고 또한 말합니다. 그리고 이 디지털 전환 시대 가운데 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이 디지털 전환 시대 가운데 쓰임받는 리더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느 때보다 좋은 리더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욱 리더십의 부재를 느끼는 시대를 또한 살고 있습니다. 리더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많지만 리더다운 리더를 찾기는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부르십니다. 이 시대에 세상을 주도할 리더로 우리를 부르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라 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자체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도움을 전혀 필요로 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형상으로 빚으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시며 리더로 부르십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모든 지혜와 능력 그리고 그분의 사랑으로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리더십을 한마디로 하면 살리는 리더십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세상의 리더로 부르시며 그분의 리더십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십니다. 그 리더십을 알려주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를 통해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고 깨어진 관계들이 회복되고 타락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그분을 섬길 새로운 리더들을 세우고 계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의 키포인트가 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섬길 새로운 리더들을 세우십니다.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새로운 리더들을 부르시며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 가운데 리더로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부르신 리더입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믿어지지 않아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땅 가운데 이 땅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다스리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속한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리더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리더로 살아가는 기본적인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서 이것을 하나님 나라 킹덤 리더십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킹덤 리더십은 리더의 목적과 능력 그리고 사명을 깨닫는 데 있습니다. 킹덤 리더십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바로 purpose, 목적이 됩니다. 킹덤 리더십의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첫 번째 포인트가 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섬기도록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세상에서도 리더십이란 것을 정의하며 말하는데요, 세상은 리더십의 목적을 공동체를 섬기는 데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리더는 공동체를 섬기는 데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대통령의 목적은 국민을 섬기는 데 있습니다. 대통령 국민을 섬기기 위해 존재합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리더는 공동체를 섬기기 위해 존재해야 된다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킹덤 리더십은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섬기기 전에 먼저 그분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킹덤 리더십의 핵심은,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습니다. 이 목적이 킹덤 리더십과 세상 리더십 사이에 엄청난 차이를 가져다 줍니다. 왜 이 리더십의 목적이 중요한지 오늘 본문을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16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울이 누구입니까? 사울은 백성의 요구에 의한, 백성을 위한 왕입니다. 하지만 결국 사울은 반복되는 불순종을 통해 하나님 섬기는 일에 실패하게 됩니다. 그런 사울을 하나님은 버리시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라고 명령하십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은 세 가지 특별한 직분의 경우에만 기름을 부으게 명령하십니다. 먼저는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을 세울 때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를 세울 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세상을 통치하는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붓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이스라엘 가운데 새로운 왕을 세우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사무엘을 베들레헴에 사는 사람 이새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이 대목을 원어로 직역하면 그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위한 왕을 보았다입니다. 이것이 중요한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나를 위한 왕이라는 것입니다. 이세 아들 중에서 한 사람을 보았는데 이는 나를 위한 왕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울은 백성들의 요구에 의한, 백성들을 위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간절히 찾으시는 왕은 하나님을 위한 왕이 됩니다. 이제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을 위한 왕을 찾기 위해 베들레헴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왕을 세우는 모든 과정을 비밀리에 행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표면적인 왕은 아직도 사울이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 베들레헴에 왔다라고 설명하며 이제는 이새의 아들들을 인터뷰하기 위해 제사의 자리에 초청합니다. 그리고 본문 6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사무엘 선지자는 장남 엘리압을 보면서 한눈에 왕이 될 그런 기대를 품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고 내가 그를 이미 버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버렸다라는 단어는 이미 사울에게 사용된 단어입니다. 엘리압은 그럴듯해 보였지만 그의 마음의 중심에는 불순종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대목에서 잘 알려진 우리가 알고 있는 한 구절이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 본문 말씀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니라 하시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는 첫인상이 중요하다 그럽니다. 또 아브라함 링컨은 마흔이 넘으면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인생이 얼굴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만약에 하루에 5번씩 찡그리기를 20년 하게 되면 36,500번을 찡그리게 됩니다. 평생을 찡그리기를 반복한 사람과 미소 짓기를 반복한 사람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한 번씩 옆에 사람 얼굴 한번 자세히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얼굴에서 그 사람의 인생이 그려지십니까? 한번 보세요. 저는 이런 말들이 충분히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면서도 진리는 아니라고 믿습니다. 세상에는 정말 흉악범같이 생겼는데 선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성인 군자처럼 생겼는데 정말 못된 사람도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지만 우리는 중심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외모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우리는 반드시 실수를 저지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거나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이새의 둘째 아들 아비나답이 지나갔는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셋째 아들 삼마가 지나갔는데도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이새의 아들 7이 다 지나갔는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이새에게 내 아들이 여기다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그제야 이새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본문 11절입니다.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여기 막내라는 단어는 가장 작다, 보잘것없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아직 아들 하나가 남아있긴 한데 너무 작고 보잘것없어서 보여줄 가치조차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새는 다윗의 이름조차 언급하지 않습니다. 당시 누구도 다윗에게 기대를 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하십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의 무엇을 보고 다윗을 택하셨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그 이유가 다윗의 숨겨진 실력 때문이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목동 다윗은 평소에 양을 지키기 위해 물맷돌을 연마합니다. 사자나 곰 같은 맹수들이 양의 새끼를 물어갈 때 물맷돌로 쓰러뜨려 그들을 보호했습니다. 어지간한 실력이 아니고는 맹수를 물맷돌로 맞힌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다윗은 양들을 지키기 위해 매일매일 물맷돌 던지기를 연마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력을 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숨겨진 실력은 언제 드러나게 됩니까?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드러나게 됩니다. 물맷돌 한 방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림으로 다윗의 숨겨진 실력이 세상 가운데 드러납니다. 다윗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실력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다윗이 택함 받은 이유가 목자의 마음이라고 설명합니다. 다윗은 정말 귀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걸고 양들을 지킬 정도로 양들을 아껴주고 책임을 다했습니다. 이 다윗에게는 목자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숨겨진 실력 또 목자의 마음도 다 귀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신 이유는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나를 위한 왕을 보았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신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을 위한 왕이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왕의 자리에 올라서도 하나님을 최고로 여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위한
왕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윗은 평소에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섬겼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을 위한 마음은 왕이 되더라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다윗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목동일 때뿐만이 아니라 왕이 돼서도, 아니 평생 그 마음이 변치 않을 것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 안에 하나님을 위한 왕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어떤 왕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택하십니다. 이것이 다윗과 사울의 차이이자 킹덤 리더십이 세상 리더십과 다른 가장 큰 이유가 됩니다. 세상을 리더의 목적을 공동체를 섬기는 것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리더에게는 공동체를 섬기기 위해 권력이라는 힘이 주어집니다. 좋은 리더라고 평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많은 권력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인류의 역사를 통해 우리가 깨닫는 진실은 무엇입니까? 권력이 더 많이 주어지면 주어질수록 리더는 권력의 자리에서 타락하고 추락해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사울을 통해 볼 수 있는 리더십이자 세상이 말하는 리더십의 한계입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인간에게는 스스로 권력을 통제할 능력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권력을 빨아들이는 듯한 블랙홀 같은 공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권력으로 만족할 수도, 권력을 통제할 수도 없습니다. 인간의 마음에 존재하는 이 블랙홀 같은 공간을 전도서는 eternity,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입니다. 또 하나님,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는데 인간은 하나님은 아니다. 이 영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모하는, 갈망하는 마음이죠.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성경은 우리 가운데 왜 이 마음이 있는가를 설명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존재로 살아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파스칼이라는 학자는 그 마음을 하나님의 공간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공간이 있는데 영원하신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공간이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인간의 비극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간을 잡고 하나님 아닌 것으로 채우려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갈증은 더욱더 심해집니다. 이것을 우리는 중독 상태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공간을 사람으로, 물질로, 쾌락으로, 지식으로, 그리고 세상의 권력으로 채워보려고 합니다. 근데 마지막에 권력이란 것이 인간에게 참으로 매력적인 것입니다. 사람이 권력을 소유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치 내가 하나님인 것 같은 착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권력에 중독이 됩니다. 그리고 권력의 종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권력을 통제하기 위한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권력을 분산시키고 견제함으로 이 권력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권력을 통제하는 더 나은 방법, 탁월한 리더십을 우리가 가르쳐줍니다. 그것은 다윗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공간이 채워짐으로 더 이상 권력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이제는 통제하는, 권력을 통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세상을 섬기기 전에 하나님을 섬기는 리더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비로소 세상을 온전히 섬기는 리더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섬기도록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킹덤 리더십의 중요한 두 번째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섬기게 우리를 부르시며 이제 우리 가운데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 능력입니까? 세상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으로부터 나오는 능력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기름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두 번째 포인트가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기름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하나님을 섬길 왕으로 택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왕으로 기름을 부으라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의 기름을 붓지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다윗이 크게 감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기름 부으심은 성령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다윗이 성령의 임재로 충만해지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 중에 오늘 본문이 나타나는 것은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그런 역사가 됩니다. 이제까지 다윗은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작고 보잘것없는 인생, 목동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이제 세상 가운데 드러내십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은 다윗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된 사건의 배경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다윗에게 성령이 임한 것과는 정반대로 사울에게서 성령이 떠나게 됩니다. 성령이 떠나자,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자 어떻게 됩니까? 사울 가운데 악한 영들, 세상의 영들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신하들은 그 사울을 견디다 못해 어떤 조언을 합니까?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불러서 연주를 하게 하면 왕의 악력이 떠나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조언을 합니다. 그리고 추천된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윗입니다. 오늘 본문의 정황을 살펴볼 때 신하들은 이미 다윗을 염두에 두고 조언을 올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들레헴 2세의 아들 중에 다윗이라는 소년이 있는데 그 소년의 수금 타는 소리만 들으면 왠지 마음이 편해지고 안심이 되는 겁니다. 어떤 그런 근심과 걱정이 또 떠나가고 악한 영들이 물러가고 마음이 평안해지는 경험을 다윗의 수금 타는 소리를 통해 사람들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지역에서 수금 타는 신령한 소년으로 이렇게 소문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수금 소리를 들으며 평안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문은 결국 사울의 왕궁까지 들어갔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윗의 수금 타는 실력, 이 실력 때문에 회복의 능력이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을 통해 드러난 능력의 실체는 누구셨습니까? 다윗 안에 계신 성령님이셨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역사를 하셔서 다윗이 수금을 탈 때마다 악령이 떠나가는 하나님 나라의 평강이 임하는 역사로 함께 해주신 것입니다. 다윗 안에 계신 성령님이 바로 다윗의 능력의 원천이 되셨습니다. 근데 다윗의 능력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의 능력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땅끝까지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일어납니다. 기적과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 가운데 임하신 성령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이 시대를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매일 급변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요구되어지는 리더십도 너무 빨리 바뀌고 있습니다. 2023년 리더십의 트렌드와 2024년 리더십의 트렌드가 또 다르다 그럽니다. 작년의 리더십을 가지고 올해 세상을 주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끊임없이 리더십이라는 것을 연구하고 개발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뒤처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며 좀 마음이 이렇게 답답한 게 있어요. 세상이 너무 힘들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모르잖아요. 이 급변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생존이 아니라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것인가. 세상도 예측하지 못한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갈 것인가. 세상은 하이테크를 가지고
연구를 하며 나가는데, 아니 AI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어떻게 세상을 이겨야 될 것인가? 하지만 우리에게는 굿뉴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능력의 영이시며 진리의 영이시며 창조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영원까지 함께 하신다,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리더십에 관한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리더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한 리더가 돼야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의 교회가 살아나고 우리의 민족과 나라가 살아나게 됩니다. 제가 올해 특별히 이제 AI라는 것이 나오면서 리더십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게 되면서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AI 시대를 사는 창조적 인간이라는 생각인데요, AI를 제가 계속 묵상했더니 AI가 무엇입니까? 결국 AI는 artificial, 가짜입니다. 95% 가짜, 99% 가짜일지라도 절대로 이것은 진짜가 될 수 없습니다. 결국 세상은 가짜를 만들어내며 진짜를 표방하는 그런 시대로 점점 가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가짜가 난무할수록 사람들은 진짜를 더 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세상 가운데 그 진짜를 보여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하이테크를 살아가면 갈수록 이 하이테크가 편안할지 모르지만 사람들은 하이터치, 더 사랑의 손길을 원합니다. 하이테크 시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랑이 식어진다는 것입니다. 뭔가 편리해지지만, 뭔가 우리가 기계를 가지고 편리한 인생을 살아가지만 점점 우리의 마음은 싸늘어지고 사랑은 식어갑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더욱 사랑하기를 힘쓰고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진짜를 보여줄 수 있다면, 정말 사랑하는 공동체를 구현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시대를 주도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AI가 발전할지라도 이 사랑이라는 것, 사랑으로 이루어진 공동체라는 것을 절대 구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리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AI 시대를 주도하는 창조적 인간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시대는 하이센스, 정말 초감각적인 것을 추구하며 쾌락을 추구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웬만한 자극과 쾌락은 이제 자극도 받지 않고 만족도 얻지 못합니다. 근데 아무리 이런 것들이 발전할지라도, 아니 세상에 어떤 신테릭 마약이 나올지라도 절대로 인간은 만족하지 못하고 채워지지 않습니다. 인간의 인생은 더욱더 망가지게 될 것입니다. 인간이 채워질 수 오직 방법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가르쳐준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간이 채워지는 것,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가 체험 받을 때 비로소 인간은 참된 만족과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절대 이 만족을 artificially fake을 만들 수는 있지만 진짜를 프로듀스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보여주는 교회, 성령의 역사를 드러내는 리더가 AI 시대를 주도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영원한 말씀인데요, 세상은 날마다 급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도 불안해집니다. 우리는 한 달 뒤에 일어날 일을 우리는 예측하지 못합니다. 세상은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빨리 변화되면 변화될수록 우리는 더욱더 불안해집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우리의 비즈니스 어디로 흘러가는 것일까? 그래서 세상이 갈망하는 게 무엇입니까? 영원한 것을 갈망하며 흔들리지 않는 것을 갈망합니다. 근데 세상에 흔들리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오직 방법은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우리가 이 땅에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파운데이션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세상에 드러낼 때 우리는 이 시대를 주도할 수 있는 정말 리더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누구 안에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우리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고,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으로 채워질 수 있고, 더 나아가 정말 말씀이 깨달아져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으로,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시대 가운데 리더로 부르시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킹덤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마지막 세 가지는 미션, 사명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사명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사명은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 종의 모습으로 세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같은 종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가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같은 종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사울의 종이 되게 하십니다. 다윗은 사울 앞에서 수금 타는 자로 섬기게 됩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16장 22절입니다.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참 아이러니한 그런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셔서 가장 먼저 하나님이 버리신 사울의 종이 되어 섬기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왕으로 기름 부은 지 20년이 지난 후에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 받게 됩니다. 그리고 20년의 기간 가운데 다윗의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마음을 이렇게 간직하게 됩니다. 다윗은 왕이지만 종으로 섬기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을 통해 누구를 보게 됩니까? 장차 세상에 오실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됩니다. 다윗은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권력과 모든 것을 가지신 그분께서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오십니다. 그저 종의 모습이 아니라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 희생해 주십니다. 우리 함께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서 8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하나님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리더십은 무슨 리더십입니까? 자신을 죽임으로 우리를 살리는 리더십입니다. 하나님의 리더십은 살리는 리더십인데 또한 하나님의 리더십은 사랑의 리더십입니다. 세상의 리더십은 이런 리더십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리더들은 결국 나중에 그 권력에 도취되어 자신을 위해 공동체를 희생시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운데 어떻게 리더의 모습으로 나타나십니까?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자신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참된 리더가 무엇인지, 킹덤 리더십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리더십은 살리는 리더십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크라이스트 커넥션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왕으로 세움을 받아 먼저 종이 되어 왕을 섬겼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은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사함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오는 모든 죄인들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아멘. 이제 이번 주에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두 가지를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우리는 세상을 섬기는 리더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리더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우리도 결국 세상과 똑같이 타락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이 한결같은, 어떻게 한결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을까? 저는 그것이 제 마음을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나도 그렇게 살고 싶은데, 내가 어떤 왕의 위치에 있을 때나 목동의 위치에 있을 때나 동일하게 하나님을 한결같이 사랑하고 싶은데, 근데 인간의 마음이 참 쉽지 않은 거 아닙니까? 어느 순간 내가 조금만 높아지면 교만해지고,
권력에 취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갑질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이 모습을 한결같이 지킬 수 있었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실 수 있다면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리더라는 위치에서 가정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세상을 무너뜨리는 세상과 똑같은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내 삶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지 못한다면 우리는 세상의 리더로 절대로 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예배라는 것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리고 전부를 드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이나 하나님의 오직 은혜로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줄 믿습니다 깨달으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같이 들어 이 시대 가운데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는 리더가 되어야 됩니다. 급격하게 변화되는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여러분들의 가정을, 비즈니스를 감당하시겠습니까? 세상의 아이디어로,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가 어떻게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성령 충만함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절대로 급변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생존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존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약속하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가 권능이 임하고 세상이 알 수 없는 놀라운 창조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 우리를 들어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원하시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 세상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지식을,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무릎 꿇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비즈니스가, 우리의 삶이, 아니 우리를 통해 세상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세상을 더 이상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을 주도하는 인생을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장 8절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번 한 주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리더로,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세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